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게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뿐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만이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 전에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들어가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심을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불복종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로 완악하고 시기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지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라고 말하면 반드시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인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갔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복음이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얻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가 완악하게 되어서 회개치 않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으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며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가 완악하게 되고 식이 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도 격가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원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며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더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비유로 설명하기를 참 감람나무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죠.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젖붙임을 받은 가지들에게 곧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덧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도 꺾이운 것은 이방인인 우리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으니 자긍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지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멸망시키셨으니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아끼지 않고 멸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긍하지 말고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관해서 로마서 11장 22절에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에겐 어미가 있으니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찍히는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넘어지는 자들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넘어진다고,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심을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붙인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끼지 않고 찍어버렸은즉, 즉 접부심을 받은 우리가 순종치 아니면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자긍하지 말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역사를 설명한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노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욕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안식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믿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가지인 이스라엘 자손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면 하물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면 그의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높은 마음에 자긍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의 사건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만 더욱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백성을 삼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른 그들을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며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샘 열둘과 일용할 양식을 또 주셨습니다. 불을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고 악을 행했을 때에는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멸망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만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아멘.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즐겨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원가진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즐겨 행하다가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셨다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 역시 악을 즐겨하면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을 즐겨 행하다가 멸망받은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항상 기억하여서 본을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네 가지 이 죄악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받을 죄로 인하여 원가지인 이스라엘 자손도 이같이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악을 행치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계시지요. 고린도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피 바르고 구름 기둥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도 아끼지 않고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긍하지 말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멸하셨다면 너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힘쓰라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상 살펴본 자긍하지 말라, 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또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까지의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고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좋은 열매,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즉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자긍하지 말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 구원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돈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도 그 꺾이운 가지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주셨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접붙임 되기를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함으로 징계하실 때에도 항상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들을 버리셨으나 영원히 버리시진 아니하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넘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들을 실족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완악하게 하여 식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다 하는 말씀이 있듯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기준은 유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은 이 구원의 비밀을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하고 식인하게 된 것이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지만 복음이 만국이 전파되어 이방의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개시켜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의 회개의 사건입니다. 계시록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세상 끝, 곧 말세의 징조, 계시록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린 양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고 일곱째 인을 떼시기까지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분통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신 1절의 말씀에 이 일 후란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를 말씀합니다. 그때 네 천사가 땅 네 보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 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 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리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게 되는데 그들은 그 연월 일시 곧 한순간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만만의 마병대 즉 2억의 군대를 전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땅에서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결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 안에도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순간 이스라엘 자손을 회개시켜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연관지어 볼 때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의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로 믿지 않지만,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이방인 수가 차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4만 4천 명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에 하늘로서 큰 징조, 곧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핵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4만 4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과 2절에 보면 2일 후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받게 됩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그리고 6절부터 일곱 천사가 나팔을 차례로 불기 시작합니다. 계속 8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 일곱 인은 말세의 징조를, 또한 일곱 나팔은 환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로 진행되는 것은 말세의 징조가 끝나고 환란의 시작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환란에 견딜 수 있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이 시작되면 더 이상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할 때에는 각각 그 공력대로 어떠한 이들은 해를 입을 것이요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인자가 그 문 앞에 이른 줄 깨달아서 모든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력 심판, 불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것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반드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끼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